우리는 지난주부터 전도자 빌립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했던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와 같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자신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로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면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참으로 귀한 생명의 열매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 가사가 어디냐? 거기는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시면 팔레스타인 자치구, 이스라엘이 포위하고 날마다 폭격하고 사람들이 중내산해하는 그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거기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광야,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가기 싫은 꺼리끼는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그나마 복음의 열매를 얻으니까 이야, 이제는 이 부흥의 열매를 내가 누리면 되겠다, 그랬을 터인데, 이제 성령께서 그리로 가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가사로 가라, 그것도 광야로 가라,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시더니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광야로 가라니요. 이거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자라도 성령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여 주의 영에 이끌려 그곳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와 가이사랴까지 저 서쪽 해안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것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선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빌립이 기도해보고 정한 거 아닙니다. 빌립이 계획 세워서 전략적으로 하는 행동도 아닙니다. 성령이 강권하여서 사마리아로 갔고, 또한 그 성령이 강권하여서 가사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선교는 성령의 선교였습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스크립투스 상티, 성령이 하시는 선교,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셔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타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가 떠나가는 발걸음까지도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만나게 하신 것도 주의 성령이시고 헤어져 떠나가게 하시는 것도 주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흩어 보내시는 것도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빌립이 만난 사람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라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 여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네시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성인들만 계신가요? 예, 이 사람은 성불구자입니다. 고자죠, 고자. 그런 사람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수레 위에서 읽고 있었던 책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있다가 성령이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그 빌립에게 묻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진리를 찾아 먼 곳에서 찾아온 구도자입니다. 전도자와 구도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보시지요. 그들의 대화의 핵심은 이사야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이 내용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우리 성만찬, 주의 만찬을 나눌 때 항상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기를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향해서 이리 올라와 앉으시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를 찾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하는 데 약해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요. 예, 그리고 잘 외웁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받아 적는 거 제일 잘합니다. 잘 듣고 잘 받아 적으세요. 밑줄 치고 별표 100개 노란 줄 쫙쫙 그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책을 보면 막 요란해요. 막 공부한 흔적이 많이 남아요. 얼마나 잘 기록하는지. 근데 질문을 안 해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예, 눈치 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다 알아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기꺼이 자신 있게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저는 교회에서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제가 우리 지난번 말씀 사경회 때 우리 질문을 받았죠. 우리 핸드폰으로 텍스트로 즉문즉답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뭘 궁금해 하시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물으십시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언제든지 주위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물으십시오. 물으면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학생은요 좋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에요. 이 내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날도 학자들이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이겁니다. 선지서가 가리키고 있는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빌립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내시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그들이 받고 있는 징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지자가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역사를 이루신 분, 그 고난받고 그 징계받음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그 일이 유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가리키고 있는 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경을 풀어주셨던 이야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목적론적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은 바로 그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고 그에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놀라운 고난과 죽으심과 속죄와 부활과 승리의 사역이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품에 안고 온 열방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전한 것이 바로 빌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한 예수에 관한 복음이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서 그 모든 이야기들의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칼 들고 창 들고 저들을 몰아낸다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쥐고 흔든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로 유혹하는 다른 어떤 길도,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길도
결코 승리의 길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용서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 The good news for the everyone, every people, every nation,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선교적 사명을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장벽 없이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교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내시의 반응입니다. 36절에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구절 뭐라고 돼 있어요? 37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아까 헷갈리셨죠? 멈칫하셨죠? 저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문에 37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왜 37절이라는 표기는 남아 있는 걸까요?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쓰는 성경이 다 가짜, 변개된 성경이라서 그래. 원래는 다 있었는데 너희들이 거짓된 교회에 다녀서 거짓 성경 구절 중요한 걸 빼버리고 바꿔놓은 그런 교회에 다녀서 너희 이제 구원 못 받아. 너희는 다 돌아서서 특별한 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없는 그런 성경을 쓰는 우리 교회로 와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 안 하는군요.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장절 표시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장절이 처음 표기된 건 언제냐? 1557년 제네바의 스테파누스라는 인쇄업자가 제네바 성경을 출판할 때 거기다 표기하기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557년 16세기 이전의 성경에는 장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장절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시기가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된 번역본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성경만 봤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 신부들이 설교를 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면서 라틴어를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스피리투스 상티 글로리아,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아멘 하고. 그런데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그래서 성경의 원래 사본을 가지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사본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수집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번역하자라고 하는 원어 성경 연구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원어로부터 자기들의 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자기들의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원어 사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성경 라틴어 번역본들을 고증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이게 원어 사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들, 아마도 라틴어 중세시대의 번역이 첨삭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본학적으로 고증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그래서 빼는데, 뺄 때 그냥 장절 자체를 빼버리고 다시 장절을 표시하면 헷갈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몇 장 몇 절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몇 장 몇 절이 됐고 뭐 헷갈리니까 장절은 그냥 놔두자. 그 구절 내용은 빼더라도
장절은 그냥 놔두어서 이전의 표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빈 곳은 없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본학적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보다 원문에 가깝게 고증한 우리가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중간에 없음이라고 나온 거지, 우리가 이단이라서 없음이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 변개된 거 아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궁금하니까 원래 뭐라고 돼 있었나 한번 볼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내시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토록 그에게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빌립이 전한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내시가 왜 당당하게 세례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세례를 줄게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시가 자기가 꺼리낌이 없다고 당연히 여겼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쁘게 돌아갔다는 거죠. 원래 이 내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럴 거였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왜 그가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례를 거기서 받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는 원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내시, 아까 말씀드렸죠? 유누크, 무슨 말입니까? 성불구자라는 말입니다. 고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죄송합니다, 주일날 백두대낮에 제가 이렇게 전문 의학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웃사이더로,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의 뜰에 머물면서 간절함은 있지만 안타까워하지만 그 안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돌아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비전이 뭔 줄 아십니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을 아까 읽었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사야 56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성불구자도 나는 이제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괜찮은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몸이 상하지 않은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모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그의 징계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이루실 이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쫓김받은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쫓겨난 자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고난받으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이제 이방인과 고자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에 식구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부어주시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자격 없는 자들, 모든 이방인들을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식구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들이 곧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방인 고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밖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 에디오피아 사람 그 네시에게 들려진 The Good News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향한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불러 품으시는, 하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죠?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걸 내시가 말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예수가 그 일을 성취하셨다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목소리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 어떤 장벽이 남아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받는데 어떤 장벽도 어떤 거리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말 그렇게 그 은혜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다가서고 있습니까? 그 은혜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내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그 물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장벽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할 때보다 그보다 먼저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한 사람, 광야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세례받고 돌아서 그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아마도 그때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그 뒤에 마가가 가서 복음을 아프리카에서 전하기도 했고, 이런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세워진 토착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우리는 그냥 오늘날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다 이슬람 국가고 뭐 저기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 이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2000년 동안 숱한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콥틱 교회라고 불리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지역의 여러분 토속 교회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의 성도 수가 무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그 이슬람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을 여러분 보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선교의 방향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십니까? 항상 우리가 거리끼는 자들에게로, 우리와 벽을 쌓고 살았던 자들에게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보내시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기 힘든 곳으로, 우리가 거리끼는 그들에게로 기꺼이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계산이 많아서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전해도 안 받을 거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꺼리끼고 계산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들과 우리의 다른 모습을 부각시키고 저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담쌓고 벽을 세워서 우리끼리 고상한 척하고 모이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교회고 그것이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여러분 비록 내 머릿속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거리끼고 불편하고 힘든 그들이라도 기꺼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오직 그 은혜로 그들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교에 순종하십시오. 미시오 스피리투스 상티, 성령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방향을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성령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보내시는 그들에게로 기꺼이 거리낌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담장을 허물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함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